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먼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죽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모스크바 광장에 가면 레닌의 시체나 중국 천안문 광장 어느 기념관에 있는 모택통의 시체나 북한에 가면 금수산 김영궁전에 있는 김정일의 시체 등은 어떤 특별한 약품 처리를 통하여 미라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한번 보존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수억 원, 수백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수백,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서 기념관에 미라 상태로 있다고 하여도 죽은 겁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면 뭐합니까? 그건 역시 무덤인 겁니다. 상당히 비싼 무덤이 되죠. 인간은 이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결국 자랑할 것은 마지막에 인간에게는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자랑하면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잠시 누우셨던 곳은 있겠지만 그곳에 영원히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실습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단,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없이 골고다로 끌려가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아 보였지만 죽음의 권세에 패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역전의 용사가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기에 참 어리석다 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교회 가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처럼 그들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죽음에서 부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여셨기에 우리 또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앞이 캄캄하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소문이 퍼졌습니다. 입과 입을 통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방에 죽음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야기가 소문을 달고 퍼졌을 그때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으로 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걸 이 여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던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덧붙이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주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천사들이 7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오셔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또 갈릴리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갈릴리란 어떤 땅이 어떤 장소이기에 천사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라고 재촉했을까?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예수님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갈릴리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이 부활의 아침에 좀 살펴보려 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제자들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광야의 길을 적어도 3일을 뽑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감난산에 가라, 코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3일이나 광야길을 지쳐서 가야 되는 그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숨긴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한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렇다면 그 첫 만남과 주 활동의 무대였던 그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며칠 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적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였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겨두었던 그 제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족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전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광야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길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치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했으니 갈릴리로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야, 그때 우리가 참 너무했지. 로마 병자들이 잡으러 올 적에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야, 그때 우리가 도망간 게 참 잘못했지. 예수님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잠자버렸으니 예수님 그 채찍 맞으실 적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으니 야,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들은 그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자신들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회개의 장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요,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한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의 길로 가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여전히 세상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를 용서하사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해도 너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여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들려주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아침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제자들에게 그 먼 길로 갈릴리로 와라. 그 이야기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또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그들을 부른 것을 너희는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도망하였으니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너희는 더 이상 제자도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 갈릴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기 위해 식어졌던 십자가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갈릴리로 부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른 것은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잃어버린 사명. 오늘 우리는 무슨 사명을 잃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을 탈출한 걸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던 목적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풀어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있다. 바로가 묻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노예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던 가장 큰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 생활이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출애굽하였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였던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지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갈릴리로 부른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는 사명은 아닐까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은 아닐까요? 남들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아닐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고 사명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요 사명의 장소이기에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금 부활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회복하기 위해 갈릴리로 오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다시금 깨워주기 위해 갈릴리로 그들이 활동했던,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열심히 했던 그 갈릴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갈릴리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는 일로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고, 나 역시 사망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부활의 아침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힘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힘을 내라고 하신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권세, 또 사명의 권세,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힘든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부활의 간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인 줄로 믿고 또 이 험한 세상 힘내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힘입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다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